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일주일 만에 또 주 안에서 만났으니 서로 이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주께서 때가 됐는데 주께서 그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자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저주를 해요. 그래서 나무 그 가지서부터 뿌리까지 말라서 죽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준 상황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이 때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했을 적에는 하나님을 외면하시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희망찬 말씀들도 많지만 내게 준 사명을 감당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이런 징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은 무슨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냐면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를 교회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에크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말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거기 가서 살아? 하고 불러낸 성도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과거와 같이 그냥 죄악 세계에서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기초 없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무자비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런가요? 여러분 기초를 똑바로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면 이건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마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신 것은 그거예요. 너희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른 교회가 되면은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그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구속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누가가 그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예수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죠. 응? 그래서 누가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 의사가 돼서 그런지 외국어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타국인들에게. 근데 오늘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예수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으시면서 그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뭘 가르치고 계시느냐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꼭 약속을 하겠다. 근데 그건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부터 약속된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근데 이 성령을 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 그 신앙인 중에서도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성령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만 성령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는 제가 익히 알지만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제가 언젠가 그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제가 그 웃기는 소리에서 제가 이제 우리 때는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은 진짜 부잣집 자부가 임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거든요. 엄청 비쌌고. 응? 근데 저는 그 시골에 살길을 다녀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야, 너희들 바나나를 아냐? 봤냐? 그래서 그림에서는 봤어요. 야, 바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바나나는 입에 그 바나나를 칼로다가 쫙 벗겨서 먹으면은 입에 내면 입에서 녹는 줄 모르게 녹는데요. 난 그런 줄만 알았죠. 여러분 무슨 바나나를 또 칼로 벗기나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바나나를 먹어보지 못한 양반이야. 응?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야, 바나나가 맛있더라. 그런 거죠. 바나나가 뭐 이렇게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현지에 가서 무르익은 바나나를 먹으니까 맛있긴 맛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바나나하고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 무르익은 그 바나나는 딱 입에 넣으면 진짜 당도가 다르고 향이 있고 맛이 달라요. 그리고 바나나 꽃이 피면은 꿀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꿀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벌떼가 얼마나 많이 와서 매달리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바나나 그러면은 뭐 외국에 나가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바나나가 이게 벌집 모양 이렇게 한 덩어리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 달리고 또 밑에서 또 한 덩어리 달리고 또 한 덩어리 달리고
또 한 덩어리 달려. 그거 하나를 따게 되면 웬만한 장정이 그거 하나 들고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달리거든요. 응? 그거와 맞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 성령이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아는데 그 실존의 역사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과 소통하는 그런 교감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장 예수 믿으면서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성령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시적이고 어떤 무슨 사람에게 좀 감정만 치우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한 번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와 교통하는 그런 영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해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응?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그 성령이라는 건 도대체 근원적인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를 보게 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나는 옳게 살았어. 난 멋있게 살았어. 나는 똑똑하게 살았어. 뭐 이렇게 큰소리 치고 죽어나시는 분이 없지 않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놨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인 줄 내가 몰랐다. 얼마나 울었던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생명을 말할 때 선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던 그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었어, 없어졌어. 그래서 새롭게 너희들에게 다시 주겠다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울부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이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주의에 그저 억압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들이 바라던 예수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들을 로마 사람들의 그 지배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것이고
우리는 로마를 지배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 안 듣던 자들을 다 우리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진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으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내가 할 일이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그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우선은 너희들이 내 안에 생명의 영을 받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부탁했던 것이 본문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성령을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안 받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지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왔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인간의 판단과 지혜와 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다 주님을 난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를 할지라도 난 너하고 못 살아. 그리고 등 돌리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성경에는 너는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말도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또 물어보는 말씀도 있어요. 그 세례라는 말이 뭐예요? 세례라는 말은 나 옛사람이 죽는다. 혹은 더럽고 추한 인생을 씻어버린다. 목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적에도 우리 목사가 손을 물에다 잠갔다가 머리에 얹지. 그는 물에 잠긴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나를 보게 하는 눈이 열려요. 아멘?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못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딱 임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보고 놀래죠. 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는 지식이 많고 박시간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명문대학을 나와서 내가 아주 나 외에 똑똑한 사람은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세상의 학식이나 지식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놀랐죠.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저는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게 보여준 사건은
제가 뭐 몇 번 얘기해서 이해하실 거예요. 겉은 멋있어. 근데 내 안을 하나님께서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이게 살 거죽만 있고 안에는 구데기가 다 파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고 사는구나. 응? 너는 너 인생을 네가 속이고 살아. 너 인생을 내가 망가뜨리고 살아. 너는 세상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교만을 부리고 얼마나 배짱을 튀기면서 사는 줄 알아? 너 돈 몇 푼 있으면 그것이 인생을 저하는 거 뭐냐? 얼마나 뻗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아?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어디 하나 내놔도 쓸만한 존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한없이 울었어요. 아마 몇 년, 지금도 가끔 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나 성령 받았어! 성령은 나를 항상 조명하세요. 누구를 먼저 조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조명하시고 나를 먼저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속된 말로 참 치사스럽고 구린내 나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거든요. 11조 생활 잘하던 사람들 기분 틀리잖아요. 아, 나 안 해. 11조 안 해. 그럼 안 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추하다. 진짜 치사스럽다. 응? 그리고 어떠냐면 여러분 사랑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 우리는 세상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부른 것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너는 세상에 들어가서 살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사랑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요. 내가 세상에 가고자 하는 데는 생명 걸고 지켜요. 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강하게 논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받고 뭐라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래서 봐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은혜는 또다시 세상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은 신경 걸고 몸이 부러지고 진짜 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책임감 완수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보게 되니까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나를 진짜 보는 사람은 참 부끄럽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 참 추한 존재. 여러분들 어떤데 내가 그거를 잘 아는데 거짓말 시키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아, 웃긴다. 아, 진짜 너 웃긴다. 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조명하게 되면 너 참 웃긴다 야. 너 그렇게 살 거야 평생. 그렇게 치사스럽게 살 거야. 응? 너는 사람의 가죽만 뒤집었었지 사람이 아니구나. 아마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응?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행로와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 어디다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미쳤어? 왜 성인이 돼야 되고 찔찔거리고 울고 왜 저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난 누구한테 가서 용서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느끼는 게 뭐냐. 나는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걸 느끼게 돼요.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꿔놓고 이런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죠. 키 적은 분은 좀 한 50cm 올려서 크게 하면 될 거고, IQ가 낮은 사람은 IQ 한 250 정도 올려놓고, 그렇죠? 세계 수제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응? 네 거야? 그럼 네 거면 네 마음대로 해봐.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나의 인생의 여정을 보고 얼마나 탄복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이 세상에서 나만큼 그렇게 모자라고 잘못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말씀대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이차고 하나님 내가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얼마나 그 회개가 그 마음 깊은 속에 가라앉은 그 돌덩이 같은 죄악들을 다 끌어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너는 성령을 받으면 너에게 권능이 만나지. 우리는 권능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박종관 집사 까불지 마라. 내가 한 번 명령하면 쓰러진다. 그런 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는 데서 범죄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난 가끔 여자들 보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여자들은 손 씻고 와서 뭐 핸드크림도
또 바르고 저녁에 그냥 뭐 주무시기 전에 그냥 얼굴도 닦고 뭐 그리고 뭘 또 뭐 여러 가지 얼굴이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치고 자기 뺨을 자기가 때리고 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여간 대단해요. 난 나보고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 할렐루야. 아, 내가 죄악에 오염된 세계를 가면은 안 되는구나. 그걸 구별하게 되는 거. 안 가. 그래서 성경엔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돼지를 목욕시키고 났더니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 똥물에 들어가서 거기서 뒹굴더란 돼지 기질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가짜, 예수를 가짜로 믿는 흉내내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목욕을 시켜놨더니 그걸 싫어서 다시 그 똥물 오줌물에 들어가서 뒹굴더라. 그러면서 또 하나 비유를 해. 개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 개가 토해놓고 가만히 아깝거든. 또 먹더라. 근데 우리는 그 말씀들이 뭐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나를 사랑하게 되고 주위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노예 노릇을 걸 보면 불쌍해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내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물 솟듯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막 들끓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능력이 역사를 해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은 사랑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니, 여러분, 내가 그거 한번 웃기는 소리 하죠. 어느 신혼부부가 이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랑해. 그러니까 그 신부가 눈을 마주쳐야지 사랑하는 표현이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러고 사랑해? 사랑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게 사랑이에요. 나부터 해야 돼. 우리 강명순 씨가 나보고 사랑해.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죄악의 더러운 그런 삶의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니까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요새 너무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너무 구원이 가벼워. 너무 이론적이야. 너무 형식적이야. 바나나 먹어보지도 못하고 바나나가 어떤 맛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세계와 똑같아 지금. 바나나를 칼로 베껴 먹어요? 응? 바나나가 입에 들어가면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싹 녹아요? 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생각이 자꾸 나요. 자꾸 하셨지만. 응?
그래서 내가 서울 가서 실수했잖아요. 우리 고모님 내가 갔더니, 야, 이 촌 넘었으니까 바나나 한번 사. 난 바나나가 수십만 원 한 줄 알았어. 나가더니 바나나를,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딱 2개를 사가져왔더라고. 넌 바나나 먹어봤냐? 못 먹어봤어요. 또 바나나 맛을 아냐? 몰라요. 바나나를 딱 갖다 내가 우리 고모님한테 그랬어요. 고모님, 응? 칼 어디 있어요? 칼은 왜? 바나나 칼로 몇 개 먹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냐?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웃어 죽는데.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여름에 가기만 하면 우리 고모님과 우리 그냥 그 사촌들이 막 놀려대는 거야. 바나나 칼로 몇 개 먹은 놈 왔다고. 응? 근데 뭐 입에 넣어보니까 뭐 믿긴 하고 난 별로 그렇게. 지금도 바나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외국에 나가도 내가 먹는 바나나, 그 몽키 바나나, 그 쬐끄만 거. 그거는 자주 먹어요. 근데 긴 바나나는 잘. 응? 예수를, 구원의 은혜를 똑바로 알자는 거죠. 성령을 똑바로 알고 얘기해 주자는 거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은,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내 안에서 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면 주님처럼 그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진짜 사랑한데, 그 영혼을 사는 길이면 내가 십자가까지 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아멘.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을 놓고도 십자가를 피해가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종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구분시키겠다는 거죠. 흉내내는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 이론적으로 듣고 흉내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흉내내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다. 이건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계금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순금 한 돈만 못 하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들 계금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순금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증인된 삶을 하는 게 증인. 내가 바나나 먹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 시골에 가서 우리 동창 애들은 지금 뭐라 그래? 야, 바나나는 칼로 몇 개 먹는 게 아니래. 야, 이 새끼야, 우리 선생님 몇 칼로 몇 개. 야, 난 직접 가서 먹어봤어. 여러분, 말만 들은 사람과 실제 먹어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아멘? 오늘 여기서 증인된 삶을 하래. 너 예수 만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더냐? 너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더냐? 너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더냐? 응? 그걸 증인으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지금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인이에요. 이건 도둑질하는 건 2차야. 뭐 강도질하고 그건 2차야.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의 삶에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 속에 쏟들어가서 거기서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인생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민족에게, 이방 나라에게 증거를 선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중국 애들이 참, 중국 애들은 그냥 아직 그 인간의 속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돈만 가지고서 관광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호텔에 딱 식당에 들어왔는데, 이 담배를 어떻게 피우다는지. 거기에 식당에 그 매니저가 얘기를 못해요. 그 관광객이 다 오면 그 호텔에 들으지 않을까봐. 보다 못해서 제가 이 나은 눈이 마주쳐서 담배를 뻑뻑 피우다서 헬로우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 시골에서 온 아이들은 헬로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신 그 담배 피면 곳이 여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담배를 그 한 날 달라고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이거 피면은 안 되는데 여기 저 바깥에 나가서 피는 거예요. 손짓을 해서 바깥에 나가라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쓰고더니 인사를 해요. 실례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일본 사람인 줄 알아요. 메린 재판인 줄 알아. 아니야, 나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어요. 감사하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여러 번 이 호텔에 묵는 거 봤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뭘 하시는 분이야? 그건 알 거 없다고. 거기서 내가 목사라고 하면 큰일 나게. 그거 알 거 없다고.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있으라고. 호텔에서 자고 나오도 저는 그래요. 한국 사람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리기 위해서 호텔에서 나올 때 다 그 침대 욕까지 깨끗하게 다 원위치 시켜놓고 청소 싹 해놓고 수건 썼던 거 다 개켜서 한 곳에 몰아놔요.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나 아가씨가 딱 들어오면 선물 하나 딱 줘요. 그동안 수고했다. 이건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냐.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가끔 내가 데려가면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구랭이 허물 벗듯이 그냥 잠자던 자리에 그냥 둘둘둘둘 말아 그냥 그렇게 놓고는 그냥 쟤네들이 알아서 다 해요. 지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어? 내가 더 많이 다녀봤어.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말한 성령의 증인은 어떤 게 질서화된 인간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정립이 되고 생활이 정립이 되고 도덕성이 정립이 되고 윤리가 정립이 되는 이런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이런 걸 가지고 또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제는 너는 복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고 그래요. 옛날엔 죄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복음의 자유함을,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전시물이 아니에요. 어제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했어요. 야, 구원은 조화가 아니야. 여러분, 조화는 생명이 없죠? 조화는 성장하지 않죠? 조화는 향내가 안 나요? 조화는 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조화가 멋있어. 생화는 어때요? 생화는 아름답습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그 안에 향기가 얼마나 진동을 해요. 그 안에 얼마나 맛있는 꿀이 있어요. 구원의 신앙은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은 조화가 아니고 생화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 향기나 꿀이 가난하고 미운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나요? 전달되잖아요. 예수의 사랑은 진짜 생화와 같아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주고 꿀을 나눠줄 수 있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하나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는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런 꽃이 폈으면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작년에 아주 코스모스하고 맨드라미 뭐 여러 그 꽃들이 왕창 많이 폈던 데를 갔더니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은데 씨가 많이 떨어져서 그냥 새까맣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또 한 번 은혜를 받았어요. 응? 진짜 구원의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를 삼으라. 너와 같은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에게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가르치라는 건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씨앗은 겉보긴 볼품이 없지만 심으면은 어때요? 똑같은 형상이 일어나잖아요. 너와 똑같은 자, 네가 만난 예수와 똑같은 자를 너는 그 생산해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구원의 생명을 주심은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만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너는 증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꽃향기와 같이, 꿀과 같이, 씨앗과 같이. 오늘 이 사역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그치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원이 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령이 어떤 인격자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